오늘 이 새벽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 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제가 그 M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여러분 다 아시죠? 생태계 파괴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회용품들 좀 절제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구마구 버리지 마시고 꼭 씻어서 다시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가게에 갖다 줘도 좋고, 갖다 주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하나 썩는데 몇천 년 걸린다잖아요. 지구 환경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연의 황폐화가 심각합니다. 북극의 그 얼음이 지금 녹는 속도가 이대로 가면은 해수면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제목도 눈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렇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아이고야,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셨다라는 말씀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울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본문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 왜 우셨을까? 과연 우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셨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결국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고난,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시는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첫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우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41절로 44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구원의 본거지로 다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루살렘 시온성은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심지였고요, 구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을까?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병아리를 모아서 품 안에 품을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곧 시작할 테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슬픔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만 독생자만 보내신 게 아니죠.
구약시대 내내 그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다시 또 모으려고 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부르셨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나 살기 바쁘고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게 다 거부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드신 것을 보고 우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AD 70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여 년 뒤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한 켠에 있는 벽인데 그거 하나 딸랑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돌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파괴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겁니까?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성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가 유교절이에요. 6월절이라. 보통 여러분 6월절 하면 6월절 날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그 하나님께 제사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숫자가 대략 100만 명이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숫자가 순례로 왔다가 제사를 왔다가 그 성에 갇혀서 몰살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우리 예수님 아마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손길을 거부하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대가가 그토록 비참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 같은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숫자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세상에 묻혀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 우리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갖는다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너무나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외쳐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제일주의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주님의 거룩한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에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수님 꼭 부활하십니다. 정확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날 제1차 태신자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적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20년대 적습니다. 적으라니까? 30년 적으라고요. 40년 50년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붙들고 50년 60년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하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많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이제 곧 이어서 또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 이거는 그 짧은 시간에 구태여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그만큼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보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서 우셨어요. 성전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셨어요. 45절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의 두 번째. 진노하신 것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었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그만큼 주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이제 우리 신약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토록 큰 관심이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시면서 진노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어요. 아, 이게 무슨 폭군도 아니고 뭐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본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셨던 것처럼 성전의 본연의 기능과 직분을, 성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이 채찍을 드셨죠. 우신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성전답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성전이 성전에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면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파괴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믿어요. 성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이 얼마나 진지하신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이 오늘 이 새벽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에게 전달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전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글더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야 할 그곳에서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마치 날강도들만 모여있는 소굴처럼 변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죠. 소금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이 타락을 부추기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세상의 영광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지 못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보초를 뭐라고 하더라? 경계하는 거죠.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군대는 이 경계, 보초, 파수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군인들은 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가 비유를 든 게 경계, 보초, 파수를 들 정도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성 안에 파수꾼이 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들이 밤에 쳐들어오면요, 그 성은요 진멸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파수꾼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성전이라고요. 불을 켜고 파수해야 될 성전이 지금 장사꾼의 구렬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성전에 장사꾼들만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지만 나라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기도 많이 할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부인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역사가 그거예요. 교회 최고의 부흥의 때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의 때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대한민국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께서 프라미스랜드를 허락하시고 그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거는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결코 세상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답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성전다운 게 뭘까? 그러면 교회다운 게 뭐냐? 첫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는 곳이 교회느냐,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성전된 성도들이 기도를 상실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상실한다면 우리 주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먼 곳에서부터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 1년에 한 차례 와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양을 짊어지고 온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을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폐에 일반 화폐의 가치의 4배에서 10배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밖에서는 양을 100원에 살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야 되는 양은요 4,000원, 10,000원 하는 거예요. 400원, 1,000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밖에서 사는 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파는 양만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날강도들이죠. 성전을 장사 현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부모와 관계가 없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요 뻔해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습관을 쫓아가고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강도가 되는 거야. 강도. 참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뭔데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강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곳인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 자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그 뒤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교회가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묵시라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사사기가 되고 말아요.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교회 훈련,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일날 오후에 한 달에 2차례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교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렇게 배우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친다고요. 제자훈련도 청지기 훈련부터 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그런 모든 시간으로는 교회밖에는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제자훈련 시켜주시는 데가 있어요? 있나요? 사역훈련 시키고 막 청지기 훈련 시키고 막 암송시키고, 교회밖에 없다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성전의 기능이 없어진 성전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처럼 말씀이 없는 성전된 성도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이, 망한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성이, 신앙과 믿음이 예전보다 조금 거시기해졌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에를 찾는 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예전보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죠. 교회 말씀의 시간이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진노의 눈물을 흘리신 것, 이것이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능을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